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일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11월 26일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에 침입을 했죠. 새벽 1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백 명이 동원이 되었어요. 아니 무슨 새벽 1시에 용역이 동원이 됩니까? 무슨 게릴라 작전을 펼쳐요? 007 작전 한 거예요? 깝깝한 일이죠. 경찰들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소방관했던 거 참 비참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문제는 이 보도가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거죠. KBS, MBC, YTN 등이 보도를 했는데 교회를 두들겨 잡는 데만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참 다행인 거는요, 요즘 이런 방송사들의 영향력이 밑바닥이라는 거죠. 옛날처럼 사람들이 안 믿고 많이 안 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데로 몰려갔죠. 오죽하면 이 방송사들이 본인들이 내보낸 뉴스를 유튜브로 다시 내보내겠어요. 그렇게라도 하자면 볼 사람들이 줄어드니까요. 아무튼 간에 이 방송사들의 내용과 달리 실제 상황이 어떤지 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기자회견을 했죠.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시청자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 용역 사태가 교회가 보상금으로 567억 원을 요구한 탓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보도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더라고요. 587억, 이게 사실 이제 조합 측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조합 측이 뒤집은 거죠. 그리고 논란이 격화가 되면서 교회가 양보를 했어요. 400억을 빼고 157억만 받겠다. 이제 최근에 제안한 내용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싹 다 빼고 여전히 587억을 요구한다. 이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서울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요, 1000여 평 되는 땅을 내놨다면은 1000여 평 되는 땅을 다시 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놓을 때는 헐값인데 막상 개발이 되고 나서 사들일 때는요,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오죽하면요, 수백 명 모이던 교회들도 공중분해가 되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이 재개발 법안을 가리켜서 목사님들이 교회 말살 법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명도 집행에서 법원은 아예 집행문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집행전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용역들 800여 명, 경찰들 500여 명을 대동하와서 바로 용역 투입을 시작했다는 것.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불법이죠. 세 번째로 교회가 화염 방사기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갔죠. 그리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네티즌들이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가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사들이 거짓 뉴스를 내보낸 거예요. 가짜 뉴스죠. 화염 방사기가 아닙니다. 동력 분무기예요. 이 반대로 명도 집행을 하렀던 용역들은 한 명당 소화기 3대씩 들고 쇠파이프, 심지어 기름까지 잔뜩 들고 왔어요. 왜 이런 것들은 보도가 제대로 안 되죠? 용역이 등진 화염병,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은 기왓장 수백 장,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방송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누군가 지시받고 철저하게 고의적으로 준비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변호인단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당을 받으면 하루 일이 끝나는 용역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감행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소화기는 왜 준비를 하겠어요? 용역들이 일만 하면 일당 생기는데, 그죠? 이 기름병은 왜 준비를 하겠어요? 그거 누가 시키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용역들은 제3자인 시민들이 인근 도로에 세워둔 자가용 트럭 등에 대하여 차주에게 미리 전화를 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고 포크레인과 불을 이용해 멋대로 부수고 불태워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차들의 차주는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보험사가 차를 부순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후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 보상을 배상을 받아낼 것입니다. 용역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포크레인을 운전한 기사 등 몇몇이 특정 가능하므로 모두 사비로 보험사에 변상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그제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는요, 이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이 일을 저지른 용역들이 아니라 교회를 희생양 삼지 않을까, 이 교회를 비난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정작 피해를 준 당사자들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교회 쪽에다가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 돼요. 6번째, 명도 집행은 집행이고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 밀수행위를 내어 신체를 훼손하고 명도 판결과 아무 상관없는 제3자들의 물건을 부수고 불을 저지른 등의 모든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등 명백한 편파 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범죄 행위가 있으면 똑같이 신속하게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요즘 경찰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 알죠?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기도하러 모였던 애국 시민들은 쥐잡듯이 잡았어요. 근데 안국역 등에 모였던 민노총 시위자들은 그렇게 잡지 않았거든요.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10월 3일 날 개천절에서 집회할까봐 그렇게 빼곡하게 차벽 설치하고 9,000명 넘는 경찰들 동원하고 차량들마다 검문 검색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표현의 자유, 집합론 행위, 집회 결사의 자유, 집합론 행위를 저질렀는데 얼마 전에 민노총들 여기저기 모였을 때는 경찰들이 단속을 안 했죠. 공정하지 않아요. 국회 앞에서 제가 시국 연설할 때 경찰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져요. 그 후에 제가 민노총이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경찰들이 아예 막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예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이러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정치의 하수인 노릇한다는 거죠.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국민들의 몽둥이 노릇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제대로 검사를 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7번 이 변호인단의 내용도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용역들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 용역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역들만이 아니라 용역들을 모집한 사람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일당 몇만 원 받은 용역들이 뭐하러 자기들끼리 알아서 쇠파이프와 기름통을 준비하여 오겠으며 몇만 원씩 받고 와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짓을 할 이유가 무엇이며 위에서 기와장 내던진 거 이런 거 교로 도로에 세워진 차들이 누구 것인 줄 모르고 함부로 부수는 등의 짓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지는 거죠. 8번째 요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조합 측 명도이므로 경찰은 지금 당장 조합장 장순영과 조합청 집행 대리인인 이무환 법무사를 소환하여 용역 관계를 모두 수사하여야 합니다. 용역들이 저지른 방화, 화염병 투척, 기와장 투척, 살인 미수행위, 자동차 방화 및 손괴 등 모든 중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본교회는 조합장 장순영과 이무환 법무사를 형사 고소하며 용역들과의 대질 신물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교회만 수사할 경우 종합경찰서장,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입니다.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즘 검찰들이 제대로 일어났죠. 공정하지 않으니까 권력을 휘둘러서 정당한 법 집행조차 짓밟아 버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법원도 완전히 이 문재인 정부에 장악당한 것 같았는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판결 내리는 거 보니까 직무 복귀시키는 거 보니까 여기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자, 이제 문제는 언론인데 언론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행정부, 대통령 중심으로 장관들, 입법부, 국회의원들, 사법부. 그 다음에 이제 제4의 권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언론이잖아요. 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 제대로 기사를 내고 뉴스를 내야 이 사회가, 이 정치가 바로잡아지는데 지금 언론들이 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행히 언론이, 방송사가 위력이 약해졌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진실을 알릴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튜브가 대표적이죠.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교계입니다. 교계. 한교총 뭐합니까? 한교연 뭐합니까? NCCK 맨날 사회적 약자 위에서 목소리 낸다고, 인권 짓밟히는 거 위에서 목소리 낸다고 떠들어대더니만 한교회가 인권유를 나가잖아요. 다리 목사님은 감옥에 가 있고 교인들이 애처롭게 교회를 지키는 와중에 짓밟혀 고통을 겪고 눈물 짓고 있는데 왜 이때는 안 나서죠?
뭐 안 나왔을 줄 알았습니다. NCCK는 문재인 정부하고 완전히 찰떡궁합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통과시키려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데가 NCCK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기대할 가치가 없는 거죠. 뭐 기대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왜 다른 교계 단체들은 가만히 있는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앞장서준 단체가 한국교회 언론입니다. 이 교회 언론에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막강한 단체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연합이 되어져 있어요. 다행히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성명을, 논평을 발표해 주었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계 단체들도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건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 재개발 상황 시에 피해당하는, 그리고 흩어져리고 공중분해되는 이 교회들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 교회를 돈독 오른 곳으로만 몰고 가는 언론들,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언론의 거짓 보도만 믿고 교회를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분들 이 방송 듣고 좀 분별을 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어떤 증거,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남에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눈물 지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잖아요. 치료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가슴앓이 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잘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으로 폭력으로가 아니라 잘 합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게 하시고 다른 재개발 지역에 피해당하는 교회들도 도움을 얻는 좋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험난하고 깜깜한 세상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빛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